어, 날씨가 너무 좋고 갑자기 좀 기온이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정신 단디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훅 하는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코인 하시는 분? 코인 하시는 이 코인이 여러분 이제 코인 노래방 아닌 거 아시죠? 네. 가상화폐 코인 어떻게 하덜덜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 요청드려서 나중에 받을 하늘의 상급 지금 주셔서 코인에 투자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요새 그 아마 20, 30대 분들 뭐 꼭 20, 30대 한정되는 게 아니라 다들 모이면 주식 얘기하고 아마 코인 얘기하는 것 같아요. 우선 저는 관심이 없어요. 살 돈이 없어서 안타깝게도. 예. 근데 이에 대해서 두 가지 상반된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거는 투기를 넘어서 도박도 아니고 실체가 하나도 없는 폰지 사기다라는 주장. 뭔 얘기냐면 사기꾼이 판을 만들어 놨는데 처음 들어오는 사람이 먹고 뒤늦게 들어오는 판돈만 키운 사람들은 나중에 한 방에 다 아, 망가지는 폰지 사기이다. 실체가 없다. 이런 어떤 주장도 있고 반대편에는 4차 과학혁명 시대에 화폐라는 개념이 완전 뒤바뀌면서 새롭게 탄생한 그런 돈의 개념이다. 화폐 개혁이라는 시각이죠. 결론은 시간 지나가 봐야 알 것 같아요. 누구 눈에서 피눈물이 흐를지는 봐야지 될 것 같아요. 누구 눈이든 피눈물이 흐를 것 같은데 대박을 쳐서 가지지 못해서 피눈물이 흐를 수도 있고 대박 칠 줄 알고 계속해서 있다가 쪽박 차서 피눈물을 흘릴 수도 있고 다시 얘기하지만 나는 관심 없다. 왜?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데 이 논의를 보면서 저는 엉뚱한 데 조금 시선이 가더라고요. 뭐냐면 뜬금없지만 돈이란 뭘까? 도대체 화폐란 무엇이지? 여러분 사실 저는 화폐가 일종의 종교처럼 느껴져요. 종교. 믿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종교. 화폐 경제란 게 그래요. 진짜 믿음으로 유지되는 경제 시스템이에요. 보세요. 처음에 인간들은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것을 물물 교환을 했어요. 같은 가치를 갖고 있는 물건을 서로 교환했다고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대로 하는 거니까. 근데 거래가 많아지니까 예를 들어서 소처럼 큰 거를 들고 다니거나 아니면 뭐 생선처럼 부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고 다닐 수가 없다 보니까 화폐를 만들어요. 근데 뭘 믿고 그 화폐를 받고 물건을 내어주냐 이거죠. 그럼 화폐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 있잖아요. 금이나 은 같은 거. 그걸 받고 이제 넘겨주는 거. 이건 속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누구나 다 동의하는 가치가 있는 물체니까. 그런데 또 거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금과 은을 넘어서 이제 동전, 철로 만든 동전들을 갖고 다니기 시작하는데 이것도 거래량이 많아진 거 어떻게 합니까? 마동석 같은 사람들 아니면 화폐를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화폐가 뭐예요? 종이 쪼가리, 종이 쪼가리. 우리 모두 이 종이 쪼가리 가치가 있다고 여기자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야 돈이 아무 감흥이 없지만 여러분이 처음으로 종이화폐란 걸 받아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믿겠어요? 이거 가져다 준 물건 준대. 이게 금 그 정도의 가치가 있대. 소 한 마리 가격을 믿겠냐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믿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막 칼 들고 위협하고 돈으로 막 바꾸고 금과 은을 지폐로 막 바꾸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근대 개념의 정부와 은행이라는 시스템들이 발달되고 정착된 다음에 이 종이돈들이 원활하게 이제 안착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지갑 갖고 계시면 한번 꺼내 보세요. 지갑 갖고 계시면 지갑이 아예 없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심각한데? 한번 돈 있으시면 한번 꺼내 보세요. 돈 없어요? 돈은 없어. 지갑은 있는데 돈은 없구나. 이게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예. 나도 지갑을 저기 놓고 왔구나. 여러분, 지갑을 열어서 그 돈을 딱 꺼내셔서 봤을 때 이거에 과연 5만 원어치의 가치가 있을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요. 받아들인다고요. 뭐 믿니 많이 할 말도 없이 그냥 5만 원. 이게 다
당연한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만약에 5,000년 전 사람이 아니면 500년 전 사람이 그 모습을 보면 경악하거든요. 뭘 믿고 그거를 넘겨주냐 이거죠. 심지어 방금도 조사했듯이 지갑 자체를 안 갖고 다니잖아요. 우린 이제 종이 지폐도 아니고 뭐요? 온라인상의 숫자가 자기 자산이 되고 숫자를 주고받는 단계에 이르렀거든요. 근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 은행에 가서 매일 확인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미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사실 이 화폐 경제라는 것은요, 사실상 기적에 가까워요. 믿음에 의해서 유지되는 기적에 가깝다고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뭔가 모순점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학자들이 연락에 연구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지만 여러분 관심 있으세요? 관심 없어요. 그냥 돈은 돈이에요. 뭐 의심하거나 이걸 알아보고 싶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동의하고 믿고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화폐를 봤을 때 이게 정말 가치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돈의 가치를 받아들이는 믿음과 뭐가 더 자연스럽고 크세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 그게 더 크세요? 아니면 그냥 돈을, 그 가치를 그냥 받아들이는 믿음이 더 크세요? 한번 자신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삭까지 나누고 나서 잠시 멈췄던 창세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앞에 등장한 인물은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 이야기 재밌죠? 그는 흥미로워요. 너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인간적인 성경 위인이에요. 그래서 너무 친숙해, 너무 인간적이라. 그런데 존경심은 잃지 않는 그런 인물이겠죠. 야곱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19절 한번 읽어볼게요. 19절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다음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이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네.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의 출생 이야기 직전에 뭘로부터 시작하냐면 이삭의 족보로부터, 거기 포함됨으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어제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들 만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언제나 이 나라는 존재는 진공 상태에서 생긴 게 아니라, 특히 인간으로서의 나는 늘 부모라는 맥락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마치 주지시키듯이 이렇게 족보로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게 신앙적인 것이든 비신앙적인 것이든, 우리는 부모라는 그 서사를 제거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물론 예전에 이미 나누었듯이 이삭이란 사람의 분량은 굉장히 적고요. 그 짧은 분량조차도 무슨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냐면 하늘을 가른 이런 엄청난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라 고작 결혼한 얘기가 그 사람의 전체 분량이거든요. 그러나 무시할 수 없죠. 우리 20절 한번 읽어볼게요.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40살 때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네. 언제 결혼했다고요? 40살 때예요. 10대 후반쯤에 결혼하던 당대의 문화에 비추어 때 40살에 결혼했다라는 것은 너무 늦어요. 그리고 남들 다 결혼하고 나서 20년 뒤에 결혼한 이 이삭 안에 어떠한 내적 갈등이 있었음을 우리는 추리할 수 있겠죠. 단순히 남성의 그 성욕 문제만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내놓은 어떤 신앙적 원칙에 동의하는 것을 넘어 그렇게 말하는 아비의 주권에 순종하는 문제들까지 그 20년을 어떤 여인을 강제로 취하지 아니하고 기다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20년 사이에. 그래서 이는 단순히 결혼 이야기가 아니라 20년이라는 결혼 전 이야기와 신앙적 원칙으로 결혼을 한 이야기와 결혼 이후에 남들 다 여러 첩들을 거느리는 그 상황 속에서 일부 일체의 자세로 혼우순결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드디어 처음으로 이루어냈다라는 의미에서 결혼 전, 결혼 후 모든 게 결혼이라는 한 키워드로 이삭의 신앙 이야기를 우리한테 전달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특별히 바다를 가르지 않아도 이 평범하지만 가장 일반적인 가정 생활이란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낸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신앙 행위예요. 뭐 대단한 거 떠올리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인간들 입장에선 분량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에도 그냥 적은 분량으로 나온 것뿐이죠. 하나님 입장에선 똑같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 입장에서 분량의 조바심을 내는 인생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의 아들 야곱 이야기, 오늘 나눌 내용이에요. 자, 이삭이 그렇게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자기 아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자기가 되게 늦게 태어났던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도 리브가 사이에서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당대에 임신하지 못하면 뭐라고요? 신의 저주라고요. 그게 자기들이 믿는 신의 저주라고요. 아니 뭐 최근까지도 그랬는데 옛날은 얼마나 심했겠어요. 물론 이삭은 그 사람 다들 믿는 그런 무속적인 어떤 기준으로 자기 임신하지 못함을 바라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도 너무 안 되잖아. 무려 언제라고요? 2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쌍둥이를 낳았을 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다고요? 60살이었더라. 40에 결혼해서 60에 아이를 보는 거예요. 20년. 여러분, 과도할 정도로 길어진 이 불임이라는 현상은 당연히 굉장한 걱정과 굉장한 불안을 남기죠. 다만 이 불임을 통해 이삭이라는 사람은 명확하게 깨달았을 거예요. 임신이란 건 너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게 당연한 게 아니라 누구의 섭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이루어지는 기적 같은 일이구나. 생명이 탄생한다는 것은 기적이구나라는 어떤 인식? 그렇기에 그 당연한 걸 가지고 나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죠. 너무 당연해서 기도 안 하던 것이 당연하게 보이지 않다 보니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뭐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아파야 기도하고 넘어져야 기도하고. 네. 그래서 21절이요. 함께 읽어볼까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삭은 자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아내가 아이를 가지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께서 이삭의 기도를 들어주시니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 네. 그동안 기도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아마 이삭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아마 집중적으로 2주제만 놓고 아마 기도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아이를 얻어요. 근데 20년 만에 임신합니다. 그러나 22절 또 일이 발생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리브가는 쌍둥이를 배웠는데 그 둘이 태안에서 서로 싸웠다. 네. 그런데로 시작해서 싸웠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싸웠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실제 폭력적 충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이 쌍둥이가 실제 치고받는 것을 어미가 너무 강렬하게 느낄 정도로 이게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이상하죠? 그토록 고뇌하며 갈구하며 받은 기도의 응답이 임신이었는데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하죠. 열망해서 무언가를 얻으면 그거 얻으면 끝날 것 같았는데 얻고 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파생되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한 응답이라는 게 고민 끝을 의미하지 않아요.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깨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라도 고통이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야기야. 단 회복을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도 더 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을 우리한테 알려준다는 것이죠. 아무튼 리브가가 너무 괴로워요. 이렇게 괴로워서 내가 어떻게 견디겠는가. 여러분 이게 임신을 한 20년 만에 임신을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올 정도의 얘기를 하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얘기. 아마 내가 이러다 죽는 것 아닐까? 얘네가 죽는 것 아닐까? 여기에 무슨 선한 게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유를 묻고자 리브가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이것도 의미가 있죠. 여러분 리브가는 원래 외지인입니다. 하나님 신앙 없어요. 아브라함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들어와서 자기만의 신앙을 갖게 되었음을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말씀드렸죠. 아브라함만 선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하나의 부름받은 여자 족장으로서 창세기는 그리고 있고, 똑같이 리브가도 하나의 부름받은 단독자로서 믿음의 족장으로서 그려지고 있어요. 자, 이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두 민족이 너희 태 안에 들어있다. 너의 태 안에서 두 민족이 나눌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할 것이다.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는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이거 읽을 때 어렸을 때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이 응답이 좋다고만 하기에는 오히려 뭔가 골치를 아프게 만들죠. 위로하는 설명이 아니라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크고 작음, 높고 낮음, 잘 되고 못 되고의 어떤 결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이 전달돼요. 특히 이게 에서 입장이라면 너무 불공평한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게 운명을 정해놓고 누구는 잘 되게, 누구는 좀 잘 안 되게 배제하는 듯한 이거는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응답,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지라는 단어 아세요? 여러분 친구 중에도 예지 있을 건데 그거 말고 미리 안다는 거, 미리 안다는 거, 미래를 미리 안다는 것에 대한 얘기요. 사실 예지라는 건 우리한테 친숙해요. SF나 판타지 같은 거 보면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신의 힘을 빌려서 미래를 보거나 혹은 과학기술의 힘을 빌려서 미래에서 과거로 오는 거나 둘 다 예지죠. 심지어 아예 이 예지라는 주제가 아예 그 소설이나 영화의 주제가 되기도 하고요. 즉 미래를 아는 것이 앞날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혹은 미래를 아는 것이 과거를 바꿔놓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본문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가볼게요. 하나님의 예지는 세 가지로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지라는 능력이 없을 수가 없다라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초월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지만 그 초월적이신 분의 예지는 우리가 상상하는 예지랑은 완전 결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작동하는지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물론 뭐 열심히 설명할 수는 있지만 다 알 수 없다고요. 그리고 그분의 예지는 그냥 아는 것만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틀릴 일이 없다는 거, 반드시 예지하신 대로 된다라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그렇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가 본인 스스로 그렇게 가도록 놔두셨다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악을 선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려는 그들에게 은혜를 거두시거나 뭐 이런 거죠. 더 이상 비치던 해를 빼앗아 가시거나 일부러 고통을 주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악한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 정도. 이게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뜻과 연계해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요, 개입하세요. 끊임없이 은혜로 개입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누군가는 선택하고 누구는 버리고 누군가는 잘 되게 해주고 누구는 못 되게 하고 이런 비정한 흑백 논리가 아니라 사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1도 없는 인생들인데, 그럼에도 누구에게는 은혜를 보다 더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그럼에도 누군가는 그 은혜를 보다 더 받아들였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에서를 구원해서 탈락시킨 것도 아니고, 잘 보세요. 작은 자와 큰 자지 얘는 버렸다 이 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에서에게 그렇다고 해를 뺏어 가시거나 일부러 고통을 더 주시거나 하지 않아요. 오히려 삶에서 고통을 더 받은 인간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그 인생 되게 비루하고 피곤했거든요. 물론 지 스스로 발등을 찍은 거지만. 여러분, 예지에 대해서는 사실 할 얘기가 되게 많아요. 뭐 좀 더 현학적인 얘기 할 수도 있고 많지만, 앞서 얘기했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한번 가보자 그랬잖아요. 저는 이렇게 조금 부연 설명했지만 성경은 사실 그냥 23절 딱 얘기하고 끝내요.
이거 오해 살만한, 되게 오해 살만한 구절인데 더 이상 언급하지 않는다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예지는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떠올리는 것과 다르게, 즉 하나님의 신비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일하심을 신뢰하는 자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앞서 화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아십니까? 화폐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고 화폐 왜 가치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 왜 믿음을 주고 이것은 어떻게 구동되고 몰라요.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그리고 누리잖아요. 더 벌려고 하고. 똑같아요. 돈이 좋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분이라는 것에 대한 신뢰가 이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을 뛰어넘게 만들죠. 뛰어넘게만 하나요? 오히려 평안을 주죠. 오히려 안위를 주죠. 다 알 수 없는데 그분은 다 아시는데 그분은 선하시고 나를 사랑하셔. 그렇다면 질문이 바뀌죠. 왜 에서에게? 그리고 왜 야곱에게? 왜 야곱이고 에서는 아닐까라는 잔인한 질문이 아니라 어째서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할 수 있었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을까라고 질문이 바뀌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어요.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어서 동생이 나오는데 그의 손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있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였다. 리브가가 이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60살이었다. 네,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탄생했다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발 뒤꿈치를,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있어서 단순하게 발 뒤꿈치를 잡다라는 의미의 야곱이라고 지었대요. 물론 이중적 의미로 속이다라는 뜻이 있었대요. 마치 이런 거죠. 먹이다. 이거 뭐 음식 먹이다잖아요. 근데 맥락에 따라 뒤통수 후리다 뭐 그런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본래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쓰일 수도 있는 뜻인 것처럼 그런 어떤 의미로서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실제 이 붙잡으려는 내용, 이 속이려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붉은 죽 사건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야곱의 열망이 그대로 드러나요. 맏아들의 권리를 붙잡으려는, 속여서라도. 그렇다면 맏아들의 권리가 뭡니까? 왜 야곱은 이렇게 했을까요? 맏아들의 권리는 간단해요. 아들들이 몇 명이든지 간에 첫째 아들은 무조건 2배를 받아요. 무조건 2배예요. n분의 1 했을 때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보다 무조건 2배 받는 겁니다. 근데 물질적으로만 2배를 받는 게 아니라 뭐냐면 아비의 사후에 둘째부터 막내까지는 다 이주해야 돼요.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첫째는 그냥 그 터전을 이어받아요. 동네를 안 떠난 게 단순히 중요한 게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을 그대로 얻는다고요. 잘 될 놈인 거예요, 첫째는. 그 당시에 첫째는.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억울해요. 내가 원해서 둘째로 태어났나? 둘째죠. 내가 원해서 둘째로 태어났나? 전 첫째입니다. 둘째로 태어났나? 심지어 뭐요? 억울하게 몇십 조 차이로 둘째로 태어난 거잖아.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러면 자기의 운명을 그냥 포기하고 받아들이면 되는데 이 야곱이란 인간은 포기가 안 되는 욕망이 너무 강렬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분노하고 좌절하며 끊임없이 수를 내고 이 판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거죠. 반칙과 속여서라도 성취하고자 해요. 우리 시대에도 야곱형 인간들 너무 많죠? 내 부모는 왜 나에게? 내 환경은 왜 이렇게? 내 능력은 왜 이것밖에? 그런데 버릴 수 없는 욕망 아래 박탈감에 빠지거나 아니면 그러는 것 안 되는 것 알면서도 수를 쓰는 거, 반칙을 하거나 속이거나. 그러나 나중에는 그게 나쁜지도 모르고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세상이 날 이렇게 만들었어. 왜 나한테 기회도 안 주고? 남들 다 하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야곱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분명히 야곱이 은혜를 받았는데 야곱이 은혜 받을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버림받을 조건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결핍이 복을 찾아 나서게 만들고 이를 얻으려고 투쟁하다가 제 꾀에 제가 자빠지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허망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통한
복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통로가 돼요. 둘째인데 욕망이 강력한 이 야곱의 천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는 에서를 통해 우리가 이 대조되는 에서를 통해 알 수 있는데요. 에서라는 이름은 왜 지어졌대요? 태어날 때부터 뭐가 많아서? 몸이 붉고 털이 많아서. 에서가 털이라는 뜻이라 하잖아요. 이름 참 쉽게 져요, 그렇죠? 여러분 나중에 자녀 이름 이렇게 지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네, 네 큰일 나요. 네, 등촌동에서 태어났다고 뭐 등촌이 뭐 이렇게 지으시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근데 털이 많다는 거는 지금도 그 근동 지방에서는 매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그 고대 근동사에서 털이 많다는 건 사실은 그냥 외형적으로 잘생겼다, 잘났다, 왕이 될 상이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을 주는 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또한 27절이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아이가 자라 에서는 날쌘 사냥꾼이 되어서 들에서 살고 야곱은 성격이 차분한 사람이 되어서 주로 집에서 살았다. 에서와 야곱이 완전 다르죠. 에서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날랜 사냥꾼이라고요. 반면에 야곱은 집사람이라고. 집을 좋아, 집에 머무는 사람. 이게 야곱과 에서의 성격 차이, 직업 차이를 얘기하는 듯 하지만 아직 도시화되지 않은 그 지역에 살며 들짐승과 혹은 이방인들과의 다툼이 많았던 그 시절에 사람들은 도대체 이 둘 중 누구를 주목하고 누구를 더 멋진 사람으로 생각했을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에서예요. 에서. 뻔하죠. 여러분 이 구도에서 두 형제의 최초의 갈등이자 서로의 욕망이 충돌한 붉은 죽 사건. 옛날엔 팥죽이라 그랬는데 팥이 없어요, 그 동네에. 붉은 죽이 맞아요. 붉은 죽 사건이 등장합니다. 에서는 자신의 홀로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며 사냥하고 때로는 전쟁하던 사람이었을 것이고, 야곱은 자신의 무리를 데리고 계속 이동하진 않지만 뭐 계절별로 이 정도만 이동하면서 목축을 하던 사람이에요. 안전하게. 동선이 달라요. 다만 둘은 협업했겠죠. 에서의 무리는 야곱의 그 목축지를 베이스 캠프 삼아서 계속해서 아마 뻗어나가고 이동하고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야곱이 짱구를 굴립니다. 에서가 사냥에 실패할 일은 거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한 번쯤은 미스나는 날이 올 거야. 혹시 그렇게 체력이 다 떨어진 상태로 돌아왔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기로 다 약속한 거죠. 야곱의 진영 사람들이. 그때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드디어 고대하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빈손으로 에서가 들어와서 배가 고파 죽을라 그러는 장면을 보고 그 에서가 야곱에게 나한테 그 먹을 것을 달라고 애걸합니다. 그러자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네, 이에 대해서 에서가 아무 고민 없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32절이 함께 읽습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이것 봐라, 나는 지금 죽을 지경이다. 지금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가 뭐 그리 대단한 거냐? 네, 여러분 아마 이거 창세기 처음 읽어보면 뭐 에서 뭐 왜 이래? 이거 뭐 하나님한테 미움받을 만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볍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에서는 집단의 우두머리예요. 이게 한 개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벼운 판단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본 에서라는 사람은 내가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구두 계약이지 정식 계약이 아니며 설사 정식 계약이라 할지라도 타고난 자신의 맏아들됨이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막 자기 아비한테 막 요구하는 장면이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끝까지 자기는 그 권리를 주고받고 관계없이 맏아들이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관계없어요. 이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나오는 모든 에서의 이야기에서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은 그 에서라는 사람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즉 그는 날쌘 사냥꾼답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초인적 인간의 전형처럼 그려져요. 그냥
부모의 덕으로 내가 성공한다? 이 개념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약한 인간이 아니라고요. 우리 시대로 다르지 않죠. 멋진 외모, 외향적임, 강인함을 갖고 있는, 그리고 부모가 아니라 자수성가를 통해서 성공하는 인물. 이 초인에 대한 열망이 있잖아요. 이래나 저래나 야곱은 루저고요. 에서는 위너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둘의 차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말고랑 연관이 됩니까? 간단히 말해서 에서는 하나님이란 분이 전혀 필요 없는 인물이었어요. 분명 에서 역시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자라나며 그 부모의 신앙에 대해서 보고 들은 바가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조부 아브라함 이야기에 대해서 노출되고 전달받은 게 있었을 거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기 삶에 하나님이란 분을 개입시키지 않아요. 자기만 있지. 여러분, 아까 이삭의 신앙이 뭘 통해 드러났다고 했죠? 한 단어로 결혼을 통해서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서의 삶이 토막토막 나중에 나오거든요. 결혼 얘기가 나와요. 이삭의 결혼을 통한 신앙이 에서의 결혼을 통해서 어떻게 부정되는지를 성경을 깨알같이 중간중간 얘기를 해요. 이삭은 아비와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브라함의 고향까지 가서 리브가를 초빙해 와서 만나는 장면들이 그려지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가나안의 여인들 중에 2명이나 그것도 취해서 아내로 삼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자기 부모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자 이스마엘의 딸과 또 결혼을 해요.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부모와 관계없는. 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시대로 가면 정말 멋진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문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초인적 인간의 천형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는,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그런데 야곱은요, 솔직히 이 사람 역시 하나님께 큰 관심 없었습니다,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었어요? 맏아들의 권리, 그거 하나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 십몇 년간 그것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릇 작고 하지만 욕심은 많은 그런 사람이에요. 심지어 얍삽하고 집사람이라고 불리는 매력 없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의 미래는 약자가 되거나 아니면 악자가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그런데 이 약함 혹은 악함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갈구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그게 차이예요. 그러나 주목할 거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야곱이 치밀하게 준비해서 지금 붉은 죽 사건을 통해서 맏아들의 권리를 얻어내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붉은 죽 사건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큰 역사하심 아래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향은 미치긴 미쳤죠. 뭐에 영향을 미쳤어요? 지 발로 지 발등 찍는 거, 지가 주먹 날려서 지 얼굴 치는 그거밖에 영향이 없었어요. 악영향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은혜 아무것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약함이나 악함이라는 것 역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하는 조건과는 아무 관계없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아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2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온 고기의 맛을 들이더니 에서를 사랑하였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재밌지 않아요? 고기 맛 때문에 고기를 도대체 얼마나 맛있게 구웠는지 모르겠는데, 고기 맛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 단지 집사람이기 때문에 많이 봤다라는 이유로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야곱과 에서와 뭐가 크게 다른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은혜 받을 자격이 있는 자의 모습이냐고요. 그러고 보면 이삭과 리브가가 지금껏 하나님 마음에 머물고 그 기도 응답을 받고 했던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이에요. 그들의 노력과 잘남과 조건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 오랫동안 다뤘잖아요. 조건이 있나요? 오히려 못 받을 조건이 더 크죠.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정형화된 조건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얻은 이 두 쌍둥이,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이 두 쌍둥이마저도 각자 다른 길을 가르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건데요? 그런데도 왜 야곱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약자와 악자라는 것은 유추는 가능해도 그건 절대적인 조건이 되지 않아요. 정확한 답. 왜 야곱인가? 모른다. 모른다. 몰라요. 이거 확실하게 알면 사입이에요. 몰라요. 하나님만 알아요. 다만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은 은혜를 받아들인 자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신다는 그 한 가지 사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자신에게로 끌고 와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계세요? 이유 있으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어떻게 부르시게 되셨어요? 이유 있으세요? 잘났어요? 물론 뭐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 잘들 나셨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대단한 게 있냐고요. 우리 가운데. 뭐가 대단한 게 있냐고요. 뭐 맡겨놓은 거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런데도 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왜 나를 붙잡을까요?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들어오셨다면 그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데리고 가신다라는 게 유일한 하나의 확신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앞서 예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 사실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들 역시 예지, 하나님 따라서 하나님 놀이를 하면서 예지를 합니다. 특히 신들린들 앞날을 잘 맞추는 사람, 뭐 무당 이런 신적 능력을 빌리는 그런 사람들 말고 전문가들 중에서도 앞날을 기가 막히게 잘 추리하고 맞추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죠. 특히 모든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돈과 관련해서 예측을 잘하는 예지를 잘하는 사람이 우대받아요. 애널리스트, 경제학자들 물론 그 인간들 다 깜빵 가야 될 것 같은데 사기죄로 다 틀려? 다 틀려. 씨. 연초에 뭐 올해 뭐 시장이 어떻게 되고 다 틀려. 그 소리는 나도 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 놀이는 일부 전문가들의 놀이가 아니라 일부 전문가들이 세상의 흐름을 읽는 데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평범한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 놀이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혹은 타인의 인생의 앞날을 예지해요. 솔직히 그럴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앞날에 대해서 뭔가 추측하고 예지하고 있고 특히 뭐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다라는 나이가 들수록 그게 보이죠. 이 사람 나중에 어떻게 될 것 같다. 어른들 눈이 정확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건 100% 맞지 않습니다. 맞더라도 돈 버는 것, 명예직에 오르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을 수 있겠지만 과연 그 사람이 최종점에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그가 추구하는 그 삶이 행복을 줄까? 음. 그런데도 우리는 전문가라고 불리는 이들의 예지를 통해서 나온 그 예측 여기에 너무 쉽게 휘둘리고 세상의 기준과 사람들의 평가에 근거한 예지에 의해 즉 나는 마다들이 아니다. 나는 마다들이 아니다라는 평가 아래 자기 삶을 너무 쉽게 놓아버리거나 나는 마다들이 아닌데 마다들의 권리가 있어야만 내가 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예지적 판단 아래 미래를 뒤집으려고 붉은 죽 사건을 모의하고 그 가운데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에 마지막까지 남은 양심을 버려버리거나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예지하면서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같은 아무리 평범한 인생도 절대 틀릴 리 없는 예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아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또 다른 이름은 미래를 예지하는 자, 미래를 알아맞추는 자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 미래를 예지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지한 모든 것들을 마치 비웃으시듯 다 뒤집어 엎어버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야곱은 야곱이 될 것이고 에서는 에서가 될 거야 라고 예지를 하지만 당연히 바꿀 수 없는 조건들이니까 맏아들이고 강인하고 잘생겼고 성취욕 쩔고 에서는 에서가 되고 집사람 야곱은 야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가지고 야곱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됐다고. 에서는 작은 자가 됐다고. 또 여러분 우리는 더 확실한 예지가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인생을 그리고 그 은혜를 수용한 인생을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예지가 가능해요. 그 사람 나한테 돌리면요. 내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따라가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확실한 미래를 그리고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의 지금 당장이 조금 어그러져 있을지라도 내 인생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되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지를 믿으실 겁니까? 전문가들이 그린 거, 남들이 나에 대해서 판단한 거, 그거에 근거해서 여러분 살아가실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미래를 토대로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치 화폐에 대한 믿음보다 더 자연스러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이 나에게 있어서 그 믿음이 오늘 나를 풍성하게 살아가게 만들었으면 하고 하나님 앞에 근거한 그 예지, 미래에 대한 알미 나의 미래를 보증하고 끌고 나가게 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 복되고 복된 우리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